예,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이죠.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31절부터 예, 우리 49절까지의 말씀까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먹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겉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쳐서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오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하지 못하리라 하고 걷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옷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하고 그의 시드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떨어지니라. 예, 우리 오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잘 갔다 왔는데요. 갔는데 이상이 없고, 뭐 다음 주에 검사 결과를 또 보러 가야 되지만, 우선은 뭐 본 소견으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조집사님 또 남편분이 몸이 갑자기 또 안 좋으셔서 그런데 하여튼 마음이 어려우시고 또 걱정은 되시겠지만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힘들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그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장은 우리가 사실은 많이 들은 얘기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용담 같은 얘기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이긴 사건을 오늘 이제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들을 우리들의 삶에 좀 적용할 때 자세히 보고 정확히 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룻기 이 역사서를 볼 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본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에 이어서 이 역사서들이 나타나고 이 왕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좀 유념해 두고 우리가 이 오늘 사무엘상 본문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선은 본문 질문으로 우선 먼저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허집사님 본문 질문 30쪽이죠. 우리 1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윗은 궁궐이 아닌 전장에서 사울 왕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 우리 지난주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처음 불렀을 때에 원래 주신 소명,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소명은 블레셋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봤죠? 블레셋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블레셋하고 이제 항상 전쟁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다른 민족하고 전쟁을 하거나 블레셋하고의 전쟁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기피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특별히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블레셋하고의 전쟁이나 열방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이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은 근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사실은 근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열방들하고 계속 싸우게 되는 것은 이런 가나안 민족들하고 싸우게 되는 것은 증상이에요, 증상. 우리 감기 걸리면 제가 감기 걸려서 거의 이제 한 달 지나다가 이제 거의 나오려고 하는데 콧물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기침 나고 이러는 거. 증상이에요. 그럼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나타나는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싸움을 붙이는 것.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미디안이나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것. 사실은 이 모든 내용들은 어떤 사건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에 가까운 일종의 우리 감기로 보자면 증상이에요. 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감기의 이 콧물이나 기침의 원인이 감기 바이러스였듯이 원래 원인은 뭐예요? 이런 열방들이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이런 일들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도 이제 보게 되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 마음에 합한 자 이새의 아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하게 되고 다윗은 기름 부은 다윗 다음에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뭘 하고 있었습니까? 형들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첫째, 둘째, 셋째는 나가 있었고 이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지만 이 다윗은 20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터에 나갈 만한 나이도 되지 않았고요. 율법에 의해서 나이도 되지 않았고 20세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실은 사무엘이 이새 집에 찾아가서 아들들을 도열해라 했을 때도 이새는 누구요?
이 다윗을 불러놓지 않았죠. 그죠? 왜? 막내고 말째고 뭐 얘한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이제 이새는 수혜도 별로 안 치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막내를. 그죠? 그러한 내용들을 봤는데 이제 이새는 형들이 잘 있는지 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룻기 끝났죠? 그죠? 그 룻기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혈통입니까? 보아스죠.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우리는 다윗 하면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표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막 이렇게 다윗을 굉장히 축켜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는 유대인의 굉장히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어때요? 네, 다윗의 혈통이 사실은 그러니까 피가 섞인 거죠. 무슨 피가 섞였어요? 우리가 룻기까지만 딱 보면 모압 여인의 피가 섞인 거죠. 사실은 모압 여인은 모압 사람들은 이제 오경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족속 중에 하나가 모압이에요.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다윗은 모압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본문 질문으로 넘어가면 다윗은 궁궐이 아닌 전장에서 사울 왕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왜 나왔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다음에 사울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아니죠. 악령이 들려서 이제 괴롭게 되는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추천을 해서 다윗이 가서 뭐 했어요? 수금을 타니 막 그게 좀 멎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의 유치에서 보면 이제 항시 사울의 궁에서 항상 그렇게 머물면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전장에서 사울 왕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 3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뭐라 그럽니까? 네, 저 블레셋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래서 골리앗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근데 여기서 그 주의 종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징적인 건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하고 맞닥뜨려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서에서 누가 먼저 말을 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말을 걸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걸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주 사극 같은 데서만 봐도 누가 먼저 말을 해요? 당연히 왕이 먼저 말을 하죠. 그런데 보면 누가 먼저 하는 말을 적고 있어요? 다윗이 하는 말을 먼저 적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낙담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울을 위로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건 뭐예요? 이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누가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원래 블레셋을 쫓아내려고 소명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원래?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오히려 다윗이 사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수가 없으리니 너는 뭐래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는 용사이다. 그러니까 얘가 다윗이 전장에 안 나가 있었던 거,
아버지 이새의 양을 여전히 치고 있었던 것은 그는 율법에 의해서 20살도 안 된 소년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쟤는 원래 전쟁에 길들여진 용사, 어렸던 용사고 너는 그냥 소년인데, 애찐 아이인데 너가 어떻게? 한번 우리 전승민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울왕은 소년인 다윗이 용사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이야기를 하면서 승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네,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길 수 없다,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34절 이하에서부터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에서 새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어때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거 수염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요거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뭐 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왜 곰 같은 게 여기 수염이 이렇게 사람처럼 있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염을 잡고 그걸 이제 쳐 죽였다라고 했을 때 이 수염은 뭐 턱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뭐 털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는 얘기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언제나 37절 이하에 보면 나를 건져 내셨다. 그러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특별히 36절에도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당연한 걸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손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마치 자기가 그걸 다 이겨낸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기서 37절,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짐승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않은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믿음이 있는 거죠.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복음서 여러 군데서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마태복음은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들이 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어때요? 사울이 제사 안 드렸습니까? 사울이 예배 안 드렸습니까? 사울이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왕은 못 드린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율법도 다 오늘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성경도 갖고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실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실제였던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에게 주신 소명대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순종할 것 같죠? 어떨 때는 예배드리고 아멘할 때는 순종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실제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가서 한 말이 뭡니까? 야, 하나님이 그 기름 원하겠냐? 제사 원하겠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원하시지 않냐? 너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게 얘기하며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 원하시겠냐? 물론 원하시지. 그러나 너는 하나님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잖아. 하나님의 실제를 사실 믿지 않으면서 아멘하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때요? 다윗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폰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는 소년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눈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해.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우리들이 다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바를 쫓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7월 8월 반복해서 그 사람들 계속 봤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그죠?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사울하고 백성 다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해요?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모욕하고 하나님 모욕했죠. 그런데 뭐 했어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사울하고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하는 얘기를 보면 뭐라 그래요? 아까 36절에 주의 종이 내가 사자와 곰도 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들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사자와 곰도 쳤는데 뭐라 그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26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뭐라 그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똑같은 얘기를 26절, 36절로 반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골리앗은 눈에 보이지만 그 골리앗은 나의 두려움의 실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도입을 위한 질문 1번 30쪽이 맨 위에 있는 1번으로 돌아가 보면 뭐라 그래요? 김일사님 읽어주실래요? 예, 김일사 30쪽 맨 위에 있는 1번 도입을 위한 질문. 요즘 여러분에게 골리앗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네, 요즘 여러분에게 골리앗처럼 느껴지는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에 볼 때 골리앗처럼 느껴지는 문제 이렇게 하면 막 성급하게 적용을 하죠. 어떻게? 내 취업의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 나를 괴롭게 하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는 그냥 우리들이 그냥 여러분 그런 식으로 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인생사의 골리앗같이 안 느껴지는 문제가 대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골리앗처럼 느껴지는 골리앗이라는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골리앗이다라는 문제는 뭐냐면 신앙적인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거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병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 것 같아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증상이라니까요. 정말 문제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입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사건은 골리앗 보고 구경 떨잖아요. 이건 증상이야. 콧물 나고 기침 나고 그냥 머리 아프고 이 증상이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골리앗의 문제는 뭐예요? 골리앗 같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 사실. 내가 집사요,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삶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게 골리앗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보기에는 다윗이 막 골리앗하고 싸운대.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그러면은 사울은 무슨 생각해요, 사실은? 야, 쟤 참 순진하다. 세상을 이렇게 보는 애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말하지 않지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사무엘상 우리가 봤던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봤다시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아멘이 되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문제가 그 근원적인 문제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쉽게 얘기하면 골리앗이 앞에 나오는 그 근원적인 문제들도 사실은 뭐에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문제 앞에서 그럼 뭘 봐야 돼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앞에 딱 들어섰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야 돼요? 뭘 했어야 돼요? 불신앙 때문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나타났으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막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데도 그냥 두려워 떨기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전에 봤던 사사기의 내용들은 다 뭐 어땠어요? 압제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어떻게 했어요? 압제를 받고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괴로우니까 뭐 했어요? 여러분 괴로우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기를 지나와서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웠어, 사울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골리앗 문제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더 심해졌어, 지금. 상태가 더 심해진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없습니다. 소망이 없죠? 자, 한번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31쪽에 3번 우리 송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왕이 준 보호장과 철문이 대신 무엇을 받습니까? 네. 다윗하고 전쟁하러 나간다니까 사울이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자기가 입는 왕이 입는 뭐 투구, 보호, 장구 뭐 이런 거 줬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막 깐난쟁이, 나단이 같은 애가 이렇게 싸우러 갈게요 이래가지고 제가 쓰는 모자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쓰는 그런 거 당연히 안 맞겠지. 안 맞겠는데 그거 이제 내려놓고 익숙하지 않은 으로 내려놓고 그러면서 갖고 간 게 뭡니까? 네, 40절에 보니까 네, 우리 옛날에 우리 저기 그때 어디 갔죠? 우리 그 남양주 그때 갔을 때 어디 성경 무슨 박물관 그런 데 갔잖아요. 거기서 막 입구에 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벌써 3년 4년 지나가지고 물매. 그래서 손집사님 그때 막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매죠. 물매가 뭔지 그때 보셨죠? 이렇게 돌리다가 딱 놓으면 근데 그게 이제 애들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무기예요, 무기. 사상 20장에 보면 막 베냐민 지파 중에 왼손잡이 물매에 익숙한 자 700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뭐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죠.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영상 보셨어요? 안 나오고 이게 딱 펴서 커지질 않았어. 그게 안 보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실제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진영을 두고 진지를 두고 싸웠음직한 거의 확실한 그 땅이에요. 그 밭이거든요. 밭.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진영 쪽에는 냇가가 흐르고 거기에는 돌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다윗이 들고 간 매끄러운 돌이라는 것이 요만한 돌이 아니고요. 거의 이만한 돌이에요. 이만한 돌. 그러니까 짱돌이에요. 짱돌. 그러니까 짱돌을 돌려가지고 맞으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이 물론 급소에 맞았지만 죽는 거예요. 이게 실제 전쟁 무기라고요. 그죠? 그게 안 보였군요. 여기에 그 설명해 보면 뭐라 그래요? 목자의 무기였다, 물매가. 그러면서 전쟁에서도 뭐 쓰였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 머리 위로 빙빙 돌리다가 한쪽 끝을 놓으면 이제 그게 나가서 이제 뭐 맞추는 뭐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4번 우리 허집사님 이어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골리앗은 자신과 싸우러 나온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 당연히 골리앗이 보기에 이제 웃기겠죠. 그죠? 한 젊은 아이가 나오니까, 젊은 사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42절에도 보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전쟁할 사람처럼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미소년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제가 뭐 싸우겠냐. 여러분, 사자들도 우리 옛날에 그때 남양주 갈 때 사파리 그 차 탔잖아요. 사자 보셨죠, 그때? 저만 갔다 왔나요? 그때 사자들이 막 차에 달려들잖아요. 근데 사자들도 보면 사자들 중에서 이 가장 인기가 좋고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장 힘이 센 사자들, 그 인기가 좋은 사자들은 어떤 사자냐면 얼굴에 흉터가 굉장히 많은 사자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많이 싸웠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장수가 자기를 맞서 나오는 사람을 봤는데 어때요? 전혀 싸움을 할 것 같지 않은 유약한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나오는 게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4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나왔냐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이런 얘기 하는데 골리앗이 개죽음을 당하죠. 정말. 그죠? 개로 여기고 나를 막대기로 뭐 내게 나오냐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의 신들의 이름이 뭐예요? 블레셋의 신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사무엘서 초반에 보면 전쟁하잖아요.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엘리 아들들이 벗게 갖고 나갔다가 뺏겼죠? 뺏겨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 가드와 막 이런 데 막 돌잖아요. 근데 이 벗개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 신당에 갖다 놓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곤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하고 이랬던 거예요. 블레셋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다윗을 저주하면서 44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와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 독수리들과 들짐승, 하이에나 이런 거한테 먹이로 다 줘버리겠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5번으로 넘어가면 우리 전승 형제 좀 읽어주세요. 다윗은 골리앗에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그 승리를 통해 온 땅과 무리가 무엇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승리를 통해 온 땅과 무리가 무엇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45절부터 47절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지 않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46절의 끝에도 보면 뭐라고 있어요? 내가 오히려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이스라엘에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얘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얘기 말을 잘 보세요. 다윗은 내가 오늘 이 전쟁에서 너희들을 저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오히려 먹이러 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오합지졸에 벌벌 떨고 있고 하나님을 오히려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뭐라 그래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여러분 할례는 누가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난지 8일 만에 할례의 표를 받죠. 그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다윗을 차치하고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에 근거한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들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다. 룻기에 의하면 그게 뭐로 나타났어요? 헤세드. 그게 뭐예요? 인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거 같잖아요. 딱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수준에서 우린 자꾸 생각하잖아요. 말 잘 들을 때는 나단이 좋아하다가 나단이가 조금만 삐뚤게 나가면 막 화가 나고 막 화가 나서 내 말 조금만 안 들으면 어쩔 줄 모르고 막 밥을 안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걸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자꾸 그 정도 수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게을리하니까 자꾸 뭐예요?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좀 하나님 말씀에 뭐 언제는 말씀 잘 순종했던 것처럼 막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하게 좀 내가 더 머리에 각인되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내 마음에 있어. 그럼 자꾸 뭐예요, 이 사람은? 그 정도의 사랑으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오늘은 예배에 가기가 조금 다 부끄럽다 뭐 이러면서 염치가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종교개혁과 이단 그런 거 했지만 우리가 공로 없다고 막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지해서 나가면 자꾸 이런 얘기 하면서도 사실은 자꾸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꾸 염치불구하고 자꾸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그걸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 이긴 이유는 뭐예요?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어떠함이에요? 우리가 아까 이 질문에서도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무용단 같은 얘기를 보면
자꾸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긴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더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게 말로 들으면 그게 그럴듯한 말이지만 자꾸 생각해보면 내 안에 뭔가 자꾸 북돋아야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다기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서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든 것은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의 말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불러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려고 자꾸만 해요. 여러분, 다윗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뺏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그게 마치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아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들이 뭐 섭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작정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작정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고백하죠.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삶 또한 그렇다라고 그럼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얘기할 때 우리들의 삶에 내 죄와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작정이냐 이렇게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열심히 하여 순종할 수 있는 오히려 근거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6번에 보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 6번에 우리 김일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래요? 예, 여호와께 속한 것.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누구에게 속한 거래요? 여호와. 여호와는 우리가 루키에서도 봤지만 그거 다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그죠? 언약과 관계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뭐예요? 여호와, 언약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 실제의 다윗의 전쟁은, 골리앗과의 이 전쟁은 그냥 자기의 싸움, 내가 믿음이 정말 출중해가지고 나의 싸움을 내가 이렇게 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스린다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그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고 그것을 우리에게 끌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의 명분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가 안 한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싸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 적응하면 안 돼요.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믿음으로 해서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뭐든지 다 하나님 내 편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막 으쌰으쌰하면 무조건 기도하면 무조건 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 이런 식으로 이걸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들의 인생은 굉장히 피곤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테니까. 상당 부분 그럴 때는 우리들의 욕심일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죠? 자, 7번. 우리 송 집사님이 읽어주실래요? 다시 시각을 무기로 의자는 골리앗은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골리앗은 어떻게 죽어요? 우리들이 다 아는 대로 물매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 앞에 뭐가 있었어요? 이 방패든 자가 있었어요. 그 하체를 가려주는, 다리를 가려주는. 그죠? 아마도 사람들이 예상하기에는 갑옷을 다 비늘 갑옷 입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엄청 좋은, 활동성도 좋은. 그래서 대부분 드러나는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요. 흔히. 당시 블레셋의 뭐 투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연구해보고 그랬을 때. 그러면 던졌을 때 어디를 맞춘 거예요? 이마를 맞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 막혀서 쓰러졌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한테 가서 다윗이 칼이 있었어요? 칼도 없었죠. 그래서 칼을 어떻게 했어요? 누구 칼로 죽였어요? 골리앗 칼로 죽였습니다. 골리앗 칼로 죽여가지고 이제 목을 잘라버렸죠.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그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덮개가 다곤의 신당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신상이 꼬꾸라져 있었고 그 다음날 또 세워가지고 또 나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 어때요? 정확하게 머리와 수족이 잘려 있었어요. 그죠? 그대로 그걸 이제 마치 그걸 예표하듯이 지금 막 나타내고 있어요. 아까 틀림없이 골리앗은 누구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까?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곤의 이름으로 저주했죠. 그런데 다윗이 결국은 골리앗이 어떻게 됐어요? 다곤과 똑같이 된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나아갔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지 않고 다윗처럼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먼 것 같아요. 무엇인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룻기와 이런 맥락 아래서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가 나왔었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볼 때 그는 그래도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했으니까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근원적으로 보자면 우선적으로 물론 그렇게 믿음으로 다윗이 정말 전쟁을 했죠. 근데 우선적으로는 뭐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거기에 근원적인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윗 전에 사울에게 있었고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사울의 소명은 블레셋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그죠?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중에는 막 가드까지 쫓아갑니다. 막 에그론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길가에 블레셋의 시체가 막 쌓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은 2차적이에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역사서 안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구약의 구속사에서 보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누구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다윗이 뭐로 나타나요? 나중에 사울이 죽고 왕으로 나타나죠. 그죠? 다윗의 객으로 오실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 불완전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근데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어?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여 보니까 다윗인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자. 그건 2차적인 거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보아야 하는 건 뭐예요?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못남으로 말미암아 막 하나님을 버리고 막 그리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다윗이 그러한 승리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적장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블레셋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보면 골리앗 죽고 나서 싹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예요? 열심히 막 골리앗하고 싸우는 일이었어요? 아니요. 우리가 이미 요나단이 블레셋에 올라가서 그 했던 전쟁에서도 이미 나타났지만 수급을 베는 일만 남았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조차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떠함에 의지하지 않고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전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왜 요즘에 이번 주에 신방이 막 뒤로 다 밀려가지고 지금 금요일 토요일 신방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신방할 때 그 시편 17편에 나타난 기도에 보면 다윗이 처음에 나의 의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누구의 의를 의지해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전쟁은 정말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워 3m짜리 골리앗과 내가 어떻게 싸워 승리할까의 전쟁은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거야, 안 남아있는 거야?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전쟁은 골리앗처럼 보인다 해도 그건 골리앗과의 전쟁이 아닌 거야. 이미 그 전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다 끝난 전쟁들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쟁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승리를 쫓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쟁은 어떤 면으로 보면 평온한 전쟁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전쟁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주어지는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당장 우리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게 뭐같이 보여요? 골리앗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이로 말미암아 이후에 하나님을 의탁하고 오히려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야 하는 전쟁들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더 깊은 여호와 묵상을 위하여 한번 1번 한번 띄워주려고 목사님. 사울 왕은 골리앗의 일적인 면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신분 나귀인 무기 경험만을 보면서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질문이 좀 이상해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보면 어쨌거나 사울 왕은
골리앗의 외적인 면만을 보고 두려워했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탁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양이고 그분이 우리들의 뭐예요? 목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놀랄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으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새겨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는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은 나의 죄도 하나님 탓이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손에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드러난 뜻은 우리가 알죠. 그랬을 때 우리들의 인생에 나타난 죄의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때로는 다윗처럼 그 죄에 대한 값을 내가 달게 받기를 원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내 인생의 목자가 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막 전병욱 같은 사람처럼 막 튕기고 내가 막 죄 안 지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물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버티긴 시간이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의 죄를 드러내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칼이 너희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예언이 실제로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다윗은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나중에 압살롬이 막 일어나서 막 쫓겨가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라는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알면 그게 정말 믿어지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회개하지 않는 삶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뭐에 대한 증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열매 없는 나무다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런 성경의 교훈을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다윗에게는 실제가 뭐였습니까? 사울이 그러면 보이는 골리앗이라면 다윗에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예요? 사자가 얼마나 크고 곰이 얼마나 크고 골리앗이가 2m나 3m나 그게 중요한 게 아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보이는 내 삶의 실체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룻기로 가보면 나오미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약속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언약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흉년이 중요해요. 흉년이 당장 약속의 땅에 흉년이 왔는데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버리는 거예요.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당장 내 입에 들어가면 흉년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오미를 그래가지고 버렸어요? 하나님의 인애가 아들을 쳐서라도 그 아들들을 치고 그 남편을 죽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는 건 대표성이라고 그랬죠. 누구를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적용을 위한 질문 한번 1번만 읽어봅시다. 1번만. 승민 형수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다윗처럼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이건 좀 핀트에서 벗어나는 건데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유, 2차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손에서도 나를 다 건져내셨으니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고백은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전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고 고백하고 살아내는가가 그의 고백 혹은 그의 간증이 정말 진실이냐 아니냐를 증명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들의 삶에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5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뭐라고 해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근데 룻기 4장 22절에도 보면 4장 22절에 룻기 맨 마지막 끝내면서 뭐라고 해요? 족보 나오죠. 근데 거기서 뭐래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인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인애. 모두 다 멸망받아 죽어 마땅하고 우리가 이번 오후에도 봤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불의하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왜? 원래 아무도 안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의에 맞다고요. 그게 바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그런데 왠지는 모르지만 일부를 택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도록 하셨죠.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애인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인애. 그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구했잖아요. 누가 구했어요? 하나님이 왕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사무엘 널 버린 게 아니라 누구 버린 거다? 나 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배도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 버려야 마땅해요? 안 버려야 마땅해요? 버려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 언약의 근거에 버리지 않고 다윗을 보내주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오늘도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인 거예요. 이걸 알 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인애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애는 여러분과 저같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면서요. 야고보서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면서요. 그죠? 그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 맞아요? 처음도 끝도 없으시다면서요. 영원하다면서요. 그거 영원하다는 건 뭐냐면 시간만 끝도 없고 존재적으로만 그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도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고백할 때 불변한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과 저처럼 여러분 우리는 10살 때 생각하는 거 다르고 20살 때 생각하는 거 다르고 30살 생각하는 거 다르고 물론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숙해 가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나이 들수록 자꾸 이렇게 철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숙해 가죠. 하나님은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 가실까요? 하나님이 성숙해 가실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미숙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긍휼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땅의 인생의 남은 싸움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덜 익은 사람을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에게 잘 못하고 내가 보기에 좀 믿음이 덜한 것 같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했대요? 제가 나단한테 그러거든요. 나단이가 뭐 하나 잠깐 야 너 똑바로 해 바로 너 바로 해야지 바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만 봐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살았는지를 여러분 누구한테 자랑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만 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나를 향해서 오래 기다리시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너 왜 나보다 못해? 왜 나는 이거 하는데 넌 이거 왜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는 못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들의 삶도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해서 정말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고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교회의 교회됨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좀 모자라가지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좀 더 이렇게 높아질까요?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는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모자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끝도 없어요. 충만해요. 그런데 왜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알대로 신앙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나눈 내용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